안녕하세요. 벌써 사순 제5주간 금요일이네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신 지 5번째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 이 시간 하시면서 우리 이 예수님의 사랑의 때 조금이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고 계신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도 십자가의 길에 앞서서 또 작은 이야기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생각나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저희 세그리 빌딩에 있는 선생님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미뤘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지금 현재 2층과 3층에 저희 세 분의 선생님을 남아 계시는데, 오늘 이제 그분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큰 실수를 한 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생각 가운데 실수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세 분의 선생님은 생김새, 성격, 그리고 하는 업무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세 분을 놔두고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 집어넣고 같은 모습으로 소개시키기 위해서 제가 낑낑대면서 애를 쓰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리 교황님의 모든 형제들 회칙을 좀 다시 들여다보면서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의 획일화된 모습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도 우리 교황님의 회칙 모든 형제들 중에서 제가 또 읽으면서 반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한번 나누고 또 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일부러 1차적 획일화를 목표로 삼고 피상적 일치를 추구하며 모든 다름과 전통을 없애버리려 하는 세계화 모형이 있습니다. 마치 한 부류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세계화는 각 개인과 각 민족의 독자성을 파괴합니다. 이 거짓된 보편주의의 꿈은 세상에게서 다양한 색과 아름다움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인류의 다양성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미래는 단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각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기여 안에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류 가족은 모두 똑같이 될 의무 없이 조화와 평화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금 이 회칙 부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봅니다. 특별히 마치 한 부류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각기 다른 3명의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겠다 하면서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획일화시키는 제 자신의 모습 정말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여러분과 얼마 전에는 그 다양성과 그 다양성을 살아가는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 안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걸어가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지지난 주에 우리 2층에 3층 갔다가 2층에 다시 내려왔는데, 그러면 2층에 있는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층에 그 장기 노인 복지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조애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조혜리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우리 에리 선생님은 저희와 함께 한지 거의 8년, 이제 곧 있으면 8년이 꽉 채워진 8년이 되는데요. 선생님은 제가 8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본 가운데 저는 선생님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하는 일 가운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과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간에 여러 참 어려움들이 많아서 또 선생님께 많은 전화들이 걸려오곤 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선생님이 정말 화를 한 번도 안 내시고, 또 제가 선생님에게 있어서 참 부러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상대방의 이 이야기에 깊이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은 정말 참 아름답고 제가 봤을 때 참 이쁩니다. 아마 이런 선생님의 모습이 합쳐져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미소가 지어지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사랑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3층으로 올라가시게요. 3층에는 저와 후원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홍명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홍명 선생님은 저희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가장 막내고요. 그렇지만 키는 가장 큽니다. 또 선생님의 모습 중에서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원하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와 또 사람 간의 대화를 나누다가 크게 웃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특별히 여름에 선생님의 웃음소리는 에어컨 못지않게 아주 시원함을 줍니다. 우리 선생님은 또 선생님 모습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모습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후원자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저희 후원자분들 대부분이 다 신자분들이시잖아요. 홍명 선생님은 종교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우리 후원자분들과 전화를 통화하면서 웃으면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 후원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 안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 바라보면서 참 우리 선생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하고 이렇게 제가 혼잣말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의 선생님이 남아 계시는데요. 저희 세그리 빌딩에 나주 출신의 박하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사무국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 선생님은 우리 빌딩에서 힘이 제일 세요. 그래서 다른 남자 선생님들이 잘 들지 못하는 것도 하나 선생님은 번쩍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 선생님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선생님은 매일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선생님에게서 전해주는 그 씩씩함과 발랄함이 함께하는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하나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은 참 지혜롭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할 때 소신 있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하는 모습에 있어서 정말 그 유머와 또 어떤 이야기들을 상대방에게 할 때 좀 불편한 이야기는 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참 부럽다, 선생님에게는 저런 지혜로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또 저희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을 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에 앞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마무리하면서요. 하나 더 우리 교황님의 회치 더 들어보고 가시게요. 또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세상은 모든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같은 존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피부색, 종교, 재능, 출생지나 거주지, 다른 많은 차이가 모든 이의 권리보다 먼저 일부의 특권을 우선시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든 이가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고 개인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황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그렇지라고 하시면서 혹시 마음으로부터 피부색, 종교, 재능, 출생지나 거주지, 다른 많은 차이에서 불편함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이번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라는 안에서 나와서 타인이라는 밖으로 더 나아가시는,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한 걸음 걷자고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미사를 가다가 이분을 봤는데요. 폐지를 모으시는 분의 리어커를 밀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아마 분명, 아니면 손자, 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분명 가난해서 외롭게 낙인이 찍힌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녀나 손주들에게 그 아이도 너의 친구라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또 TV에서 여러 나라의 난민들을 보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그들도 우리 형제 자매라고 여기시나요? 자, 이런 질문과 구체적 행동 안에서 저와 함께 한 주간 또 지내보시게요. 그리고 오늘도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국경을 넘어서 또 함께 걷자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십자가의 길, 그러면은 이 시간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처 예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무서운 말입니다. 응답이 없는 질문은 졸지의 혼잣말이 됩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이란 이처럼 헛소리로 남게 되고 그는 철저하게 우주 안에서 혼자가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천연덕스럽게 자기 말만 되풀이하거나 거짓말을 늘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 된 심장을 도려내고 살 심장을 심으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공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볼 때 아니, 너 맞아라는 답변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2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흙은 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늘 낮은 곳에 남아 지상의 온갖 생명을 키우는 것이 흙입니다. 자칫 남루하게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키웁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싸 안으며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그렇게 우리는 그 흙 속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세상과 인간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조건 없이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3처 예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판단하지 말라.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면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한계일 텐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 혼자의 판단이 위험하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 식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밝힐 때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심하도록 기도해야 그도 살고 나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4처 예수께서 성모님과 만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해서 파혼하기로 작심했던 요셉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파혼을 결심하던 순간에도 마리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버릴 수 없었고 꿈을 빌미로 자신의 결심을 바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지만 역시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온갖 장애를 넘어섭니다. 예수께서 온갖 장애를 넘어 당신을 사랑하셨듯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5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지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을 때 주저없이 따라 나선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였습니다. 자기 동포에게 천대받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께선 당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감복한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하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귀하고 어엿한 사람으로 인정해준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본 것을 그들도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려고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6처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리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어느 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더불어 웃을 때가 있으면 울며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할 겨를도 없이 사랑해야 하고 섭섭할 틈도 없이 아껴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녹아내리게 하는 사랑 없이는 그 이별의 날에 겪을 더 큰 슬픔을 우린 감당할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7처 예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증오가 들끓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반대받는 표적이 됩니다. 세상이 나눠놓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크기만으로 심판의 잣대를 새로 짜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다시 도성에 모으신 분이라 세상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나자렛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비아냥거리가 됩니다. 잣대를 잘 고르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열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느님을 보증인으로 삼고 외롭게 그러나 의연하게 세상의 바람을 혼자 맡고 서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8초 예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해 오셨다라고 니카라과의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신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기도드리고 열심을 다해 공덕을 쌓고 하느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많이,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하시고 우리가 말을 꺼낼 때 그 뜻을 미리 알아차리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짓고 보살피니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것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9초 예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하느님 앞에서 중립이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그것은 안전한 처세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사랑만큼 얄미운 사랑은 없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타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은 두려움 없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0처 예수께서 옷 벗기우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은 오해를 무릅쓰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요를 걷고 일어났지만 누가 자신을 고쳐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였다지만 소경이 아니면서도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자신의 은인들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것, 그게 죄였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전처럼 너만 알다가는 더 흉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1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불교에선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이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라고 가르칩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죽어서 저승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탐욕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제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아무리 제 형제라 해도 내 소유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혹한 자녀를 야단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주변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내 욕심이 크면 클수록 용서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동안 자기 안에 숨겨진 더 큰 그림자들이
용서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2초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목임을 우리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사들 앞에서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라고 주저하지 않고 신원을 밝히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죽어야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소 말씀하셨던 바를 당신 몸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길목을 가로막고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3초 예수께서 성모님 품에 안기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색다른 세상을 생각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아버지요, 스승이요, 지도자는 하느님뿐입니다. 그분 진리의 등불에 비추어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자매 형제이며 위아래가 따로 없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고 섬기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럴듯한 빈말은 여지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성스러운 언어가 생활 속에서 낱낱이 행해지고 겸손한 마음이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받쳐줍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쓸데없는 권위를 포기하고 자상한 어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4초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 요긴한 것이 어떤 사람에겐 쓸모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세상에선 능력 있는 자들이 우대를 받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부담스러운 짐처럼 홀대를 받고 합니다. 명문대를 나오면 오라는 데가 많지만 학력이 낮으면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선 쓸모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이나 뜻없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선 약한 이들을 통하여 강팍한 세상이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미 천지에 밀려드는 환한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지만 새로운 희망은 새벽처럼 어김없이 지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엇갈린 시작입니다. 날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진리가 확연하게 제자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그칠 것이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은 해방을 맛볼 것입니다. 진리를 가두었던 육중한 돌이 이미 치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오늘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당신만을 믿으며 사랑의 길, 부활의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